오늘은 열왕기상 12장 말씀입니다. 북쪽 지파들이 이제 배반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2절에 보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자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그 솔로몬의 신하였던 종이었던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에 망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3절에 보면 무리가, 그 이스라엘의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 여로보암을 애굽에서 불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새로 왕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이제 새로 왕된 르호보암에게 요구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여로보암, 야당 지도자격인 여로보암을 앞세우고 지금 왔다는 것입니다. 4절에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솔로몬 시대에 백성들이 엄청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멍에를 짊어지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그 매운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야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런 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마음씨가 좀 좋은 지도자 같으면, 우리 아버지가 건축하고 여러 가지 그 일들을 위해서 성을 건축하고 궁궐 건축하고 성전 건축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백성들이 참 힘들었구나. 그러면서 백성들의 좀 그런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5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당장 대답하기가 좀 힘들었는가, 좀 좋은 왕 같으면 아이고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한번 잘 생각해서 백성들의 그 아픔을 좀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겸손한 사람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정도 못됐다 할지라도 3일 후에 오라고 한 것까지는 잘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는 3일의 시간을 벌었으면은 제일 먼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한테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의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 기뻐하시는지 한번 기도하고, 다윗처럼 자기 할아버지 다윗은 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렇게 했는데, 솔로몬은 기도를 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고, 근데 이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보니까 기도를 안 했어요. 사람하고 의논만 했다라고. 사람하고 의논한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 하지 않습니다. 지금 6절에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한 거는 잘했어요. 근데 기도 먼저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그 원로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솔로몬 시대에 그 지도자로 같이 일했던 아마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확실히 경험이 많은 노인들이라 대답이 지혜롭게 나옵니다. 왕이시여 그 백성들을 좀 섬겨주시옵소서.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시옵소서. 참 여기까지는 참 지혜로운, 참 좋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 말은 조금 신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안 맞는 말이다. 자, 왕의 종이 돼야 됩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받들어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끔 왕과 이 지도자들이 인도했으면은 왕도 좋고 백성들도 좋고 그럴 텐데, 솔로몬이 완전히 백성들을 누구 종처럼 취급했습니까? 자기 종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피곤하고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때는 다윗이 자기 뜻대로 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다윗 시절에는 백성들이 뭐 큰 어마어마한 업적은 건축은 없었어도 백성들이 그래도 기분이 좋았어요. 막 백성들이 살기가 편했다는 것입니다.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 시절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그래도 이 확실히 경험 많은 노인들의 말이 좋은 말이었는데 그대로 했으면은 자기한테 유익이 됐을 텐데 그걸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서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9절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10절에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되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좀 과장된 말이 아닙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참 이 생각들이 아주 과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새로운 왕이 등장했으니까 뭐 옛날 구시대 아버지 그런 아버지보다 당신이 더 뛰어나니까 더 세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능력이 있으니까 더 무겁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채찍으로 징계하였으나 이제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이렇게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잘하는 조언입니까?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어떤지 몰라요. 이 젊은 지도자들이 그냥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3일 후에 오니까 백성의 대표 여로보암과 그 지도자들에게 포악한 말로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도 나타나셨고 이렇게 또 이 르호보암에게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데, 자, 르호보암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람은 아예 없는 사람이고 솔로몬은 조금 있었는데 듣지 아니했고 이게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결과가 뭐냐? 바로 교만해졌고 사람 중심으로 갔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이 버림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해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찢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에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르호보암 왕이 보낸 그 역군의 감독 아도니람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으로 도망칩니다. 세겜에서 예루살렘으로 도망갑니다. 그때의 20절에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이제 남과 북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분단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게 르호보암이 잘못된 그런 방법으로 백성들에게 대답하니까 이렇게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이 군사들을 한 18만 명 모아가지고 그 북쪽 지파와 전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스마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건 하나님께서 난 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기 때문에 전쟁하지 마라 이렇게 막습니다. 그래서 남북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일단 그대로 무마되었습니다. 자, 이때 25절에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에 분우엘을 건축하고 26절에요. 이제 새로 북쪽 나라 왕이 되는 여로보암 이야기입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아이야 선지자를 보내서 10조각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다윗처럼 이 말씀 법도를 잘 지키면 내가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로보암이 왕이 그 말씀대로 왕이 됐으면은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이야 선지자가 살아있으면 아이야 선지자를 빨리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나라를 다스리겠나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여기서 마음에 스스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것,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주 위험합니다.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고 선지자에게 물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하시는지 이거를 봐야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세운 왕이 될 텐데 자기 생각대로 간다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사람 생각은 자기 생각 같은데 배후에 누가 그 마음의 생각을 집어넣을 경우들이 많습니까? 마귀가 집어넣을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사람의 말, 세상의 말들이 나의 생각을 지배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니까 야, 10지파가 잘못해서 또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다가는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아론의 금송아지처럼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아론의 금송아지 만들 때하고 똑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준 하나님이다. 이렇게 사람이 만든 우상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31절에 그가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자, 분명히 하나님은 레위 자손에서 제사장을 삼으라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 삼아버리고, 22절에요.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원래 초막절은 7째 달 15일에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냥 8째 달 15일로 바꿔버립니다.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비슷하게 하는 것은 맞는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이건 틀린 것입니다. 비슷하니까 아이고 비슷하네. 비슷하면 이단입니다. 자, 심찬지도 비슷합니까? 안 합니까? 비슷한데 달라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송아지한테 제사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이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누가 해버립니까? 자기가 해버립니다. 아주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과 르호보암이 잘못했다고 야당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개혁한다고 한 이 여로보암이, 자, 솔로몬이나 르호보암보다 어떻게 합니까? 더 악한 사람이 돼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하고 사람 중심으로 하면 이렇게 개혁한다고 한 사람들이 더 악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중심, 사람 중심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철저하게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깨닫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 중심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문제 따라 환경 따라 나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의논하고 기도하여서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한 능력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복을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도와주시며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심히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러한 문제 가운데서 정말로 이 나라 민족의 지도자들과 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한 믿음으로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 겸손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